이렇게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 두 장이라도 매일매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 4시에 우리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전 이렇게 같이 교회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나와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30절에서 47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 제 성경책으로 151쪽입니다. 151쪽 맞습니다. 151쪽.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펴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요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되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왜 그로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 부르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정말로 이 세상의 제일이 사랑이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제일을 사랑으로 여기고 살고 계십니까? 아멘. 예,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 하나님이 오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으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대우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싸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그 모습을 바라보며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 됐습니다. 그 아담의 불순종의 자손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그 힘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됐으며 죄의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무덤 속에 있는 죽어있는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그 바벨론에서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고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로마 제국이라는 그 막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 제 몫의 유산을 나눠주세요. 그 고대 시대에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이었습니다. 불효막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대로 유산을 딱 나눠서 그 아들에게 줍니다. 이 아들은요, 그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을 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돈으로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땅은 반토막 났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타국으로 가서 흥청망청 삽니다. 그러나 결국 그 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잃고 이제는 끼니까지 걱정하는 신세가 됩니다. 결국 이 아들은 이방인의 종이 돼서 돼지 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개, 돼지 취급했습니다. 이방인의 종이 된다는 것은 수치 중에 수치였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고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이 바로 돼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돼지 치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이 아들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그처럼 불효막심한 일을 했으니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는 불릴 수 없어도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의 종으로 나를 삼아달라고 해야지 하면서 아버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드디어 마을 입구에 다다랐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이 아버지가 한 걸음에 이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기뻐서 아들을 끌어안고 아들에게 입 맞추고 아들을 향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며 아들의 손에는 손가락질을 끼워줍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여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죽었던 우리를 이와 같이 다시 살리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들었던 그 마음과 유대인들이 들었던 그 생각은 아마 달랐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자식의 불효로 인해서 이 아버지의 땅이 두토막 났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솔로몬 시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함으로써 이스라엘 나라는 두 동강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아들이 불순종함으로써 이방인의 종이 되고 가장 수치스러운 일, 대지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처지와 똑같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자신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이방인의 종이 돼서 로마 제국의 포로가 돼서 수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들을 아마 돌아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자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자들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듯이 변하는 인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말씀만으로 그 아들의 치유를 경험함으로써 온 가족이 구원받은 왕의 신하가 있었으며, 베데스다에서 38년간 꼼짝 못하다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난 그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현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그 경험을 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 새로운 삶을 모두 다 축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을 시기하며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왜 안식일을 범하냐고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더욱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말함으로써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아마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저 예수라는 청년이 누굴까? 누구기에 저런 말을 감히 하는 걸까? 누구기에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며, 누구기에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며, 누구기에 말씀 한마디로 병자를 고치며, 누구기에 내 말로 인해서 죽은 자도 살아난다고 저 자가 누구기에 이와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걸까? 정말로 저 초라한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예수가 메시아인가? 예수가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인가? 이런 마음이 아마도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알고 이들에게 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마음도 역시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또 설명하십니다. 오늘도 베데스다의 그 연못가에 앉았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그 이후에 예수님은 긴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지 않니?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바로 사랑의 관계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내게 보여주셨어. 나는 스스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지금 이와 같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하나님도 나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고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증거야.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요한복음 5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지금 하늘 아버지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같은 일을 한다는
증거라는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일을 하는데 하늘 아버지는 이 땅의 최후의 마지막 날에 모든 죽은 자들을 단체로 다 살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를 지금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땅에서 가장 귀한 복이 뭡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자들이 바로 귀한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5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자들만이 영생의 삶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최후 심판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우리가 죽음 이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27절입니다.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우리 3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심판주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그 심판하는 권한을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또 내가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권을 받으셨다고 해요.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은 다 부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자가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어떤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자는 심판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주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또 한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하늘 아버지 앞으로 올라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무엇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하늘 아버지 앞으로 올라간 일이 무엇입니까? 예, 승천이에요. 지금 승천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 땅의 모든 일을 다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이루라고 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하늘 아버지 앞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삼아주시고 각 족속과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권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늘 아버지의 그 아들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주보 두 번째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주보 뒤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님 지금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고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해서 출애굽시킬 그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율법대로 두 증인을 세우십니다. 첫째 증인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아멘. 이 땅의 요한은요,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그 빛,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그러자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오는 예수님을 보고 요한이 이처럼 말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너희가 지금 출애굽을 원하고 있지 않냐? 너희가 지금 해방을 원하고 있지 않냐? 너희가 지금 참 자유를 원하고 있지 않냐? 너희를 출애굽시킬 자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한때 그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기를 즐겨 했다고 합니다. 너희가 한때는 그 음성을 듣고 내게로 나와왔지만 결국 너희는 나를 고발하고 나를 죽일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큰 증거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 구원,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아버지와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니? 생명을 살리는 일, 새 창조를 하고 있지 않니? 그게 바로 내가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믿지도 않고 그래서 너희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예,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의 박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박사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말씀하기를요, 나는 스스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 나는 하나님께 들은 음성대로 하고 그 음성대로 심판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에게 다 보여주셨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며 너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지금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나를 고발하고 있구나. 그런데 너희 한번 생각해봐라. 모세가 크니 하나님이 크니 너희가 모세의 그 길을 믿었다면은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안식일날 죽었던 자를 살렸는데 안식일날 그 새 생명을 창조하였는데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그 율법으로 나를 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너희를 고발할 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모세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감히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새 창조,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직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셨듯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압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즉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진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시며 그분의 자녀로서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 주셨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생명 살리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